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그 중요한 질문이죠. 이 인자는 누구냐?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이 스스로 사용하신 인자라는 표현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왜 좀 혼란스러웠는지 그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. 네, 이 질문이 사실 그냥 과거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요. 오늘날 우리가 신앙, 또 삶의 주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네.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. 그런데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? 그게 말이죠. 여기서 들린다는 표현이 이게 무슨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정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공개 처형 방식, 바로 십자가형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. 십자가형이요. 네, 그러니까 수백 년간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계속 외세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고 영원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. 승리하는 왕이요. 그렇죠. 해방시켜줄 왕. 그런데 갑자기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림이랑 완전히 달랐던 거죠. 고난받는 구원자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네요.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었다면서요. 이게 좀 신비로운데요. 맞습니다. 자료들이 이걸 이중 계시라고 표현하는데요. 정말 한 인물인데 모습이 두 개인 것처럼 예언되어 있어요. 이사야 6장을 보면 분명히 막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왕이거든요. 네네. 근데 바로 그 이사야 53장에 가면 완전히 반대로 멸시받고 고난받고 결국 죽임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져요. 정말 상반되네요. 이걸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, 당신 사람들은?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럼 그 고난받는 쪽은 외면했을까요? 영광스러운 왕만 기대하고.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 자료들이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죄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죄 문제요. 네, 고통의 원인을 그냥 로마 압제 때문이다, 뭐 환경 탓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만 찾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죄인이라는 걸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스스로는 꽤 의롭다고 여겼으니까요. 그러니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가 필요하다. 이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.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건 자기 죄를 직면하는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. 하긴 자신의 가장 깊은 문제를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이죠. 이런 외면이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하는데 18세기 영국 사례는 정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그 당시 영국은 스스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고 뭐 성경도 중요하게 여기고 선교나 구제 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근데 바로 그 영국이 끔찍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어요. 노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, 재산으로 취급했죠. 경건한 신앙생활이랑 노예 착취가 아무렇지 않게 공존했던 겁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? 이 자료들은 바로 이게 영광의 그리스도, 승리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작 자기들의 죄의 깊이를 확 드러내는 그 십자가, 고난받는 인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. 그 의미를 외면했기에 그런 모순이 가능했다는 거죠. 나중에 대각성이라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뭐 퀘이커 교도들이나 존 뉴턴, 웨슬리, 윌버포이스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깊이 깨닫고 노예제 폐지를 이끌게 되죠. 그 고난받는 인자를 외면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군요.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현대적인 이야기로 우장로 사례도 나오네요. 교회를 세우고 재정적으로도 엄청 헌신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다고요. 네, 이 사례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그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바쳤지만 정작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목회자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. 그때 김장교 목사님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저항했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견뎌내셨다고 해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우장로님은 결국 죽음을 앞두고서야 정말 깊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목사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.
마지막에라도 돌이키셨군요. 네. 근데 자료는 묻는 거죠. 만약 그분이 처음부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의 의미, 즉 섬김과 자기 부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땠을까? 그 엄청난 헌신이 통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. 김 목사님은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늘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. 목회자들조차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. 와,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인자는 누구냐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네. 자료들이 말하는 답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역할, 구원자, 왕 이런 걸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. 그보다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. 아,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? 그렇죠. 그분은 분명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길 추청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. 네. 근데 이 사실을 정말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. 내 삶의 모든 영역, 시간, 돈, 관계, 내 계획들,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실제로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, 그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. 이게 우리걸 뭘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 보호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이네요. 이 자료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. 혹시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어떤 중요한 영역만큼은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우 장로님의 모습이 당신 안에는 없습니까? 네. 혹은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보다는 당장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,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과거 영국 상인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?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인자가 당신 삶의 정말 전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그분께 열어드리지 않은 꼭 잠가둔 방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.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 질문만큼은 당신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.